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7장 말씀입니다. 구약 154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안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이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가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일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물건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도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한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배를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레위기 7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 5대 제사를 이제 쭉 살펴보고 이제 그 제사법에 대한 추가적인 법과 또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7장은요. 희생 제물에 관한 처리 규정과 제사장이 먹을 것 분깃, 제사장의 분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좀 구분해 보면 10절까지는 속건제와 속죄제의 제사 규례와 제사장의 분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1절에서 34절까지는 화목제, 희생고기에 관한 이 규례와 제사장의 분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한 자는 화목제의 희생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금지령이 강조되고 있고요. 또 마지막 35절에서 38절까지는 하나님이 이 제사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명령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기 7장에서는 앞서 6장에 이어서 속건제 또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말씀하고 있고, 그 모든 제사들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받을 몫과 그 제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제사 제도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이 모든 제사가 다 중요하다, 그죠?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제사를요 꼼꼼히 챙기시고 그 모든 제사도 다 중요하다. 모든 일에 있어서 중요하다.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고, 또 부정하다 하는 것은 어떻게 취하고 또 그것을 알면 어떻게 하는지, 또 제사장이 입는 옷이나 또 그것들이 제사장이 받는 분깃이 무엇인지까지 쭉 설명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속건제의 규례입니다. 속건제가 우리가 제사 봤을 때 몇 번째 나왔습니까? 네, 5번째 나왔던 그 제사죠. 이 속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하는데, 이 속건제는 성물이나 남의 소유권에 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범한 이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웃에게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이웃에게 보상한 것만으로도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과 함께 화해만으로 이루어지는 생각도 버리고 죄는 하나님만이 사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이렇게 잘못을 하거나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과 화해했다고 그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사람끼리 잘못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법의 심판을 받죠. 마찬가지죠.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법의 심판을 받는데, 그러한 것까지도 누구에게?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게 속건제의 큰 필요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건제의 예물은 언제나 숫양으로 드려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도 흠이 없는 양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그 제물의 피를 단 사방에 뿌려서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피로 그 제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피 뿌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피는 생명의 근원을 말하고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모든 죄의 사함을 받으려면 이러한 제사와 의식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런 것을 강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양의 여러 가지 드릴 부분과 또 꼬리와 내장 이렇게 기름 등은 또 불살라 버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건 제물에 대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속건제를 드리고 남은 제물도 이 속죄제와 같이 예대로 제사장의 목으로 취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고기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 제사장들도 어떠한 마음으로 먹어야 될까요? 거룩한 마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먹어야 된다, 그런 자세로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의 그것도 거룩하다라는 말씀하시죠. 그 거룩한 것은 누구에게 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그냥 막 먹지 않죠. 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성찬의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도 예물을 그냥 드리면 되지, 그게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릴 때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또 그 예물을 먹을 때도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막 먹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제3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두 번째로 이 화목제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가 드려진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있습니까? 바로 받은 바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병이 다 나았거나 아니면 긴 여행을 무사히 잘 마쳤다거나 아니면 포로나 억압에서부터 해방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언제예요? 해방날이 8월 15일, 그죠? 이렇게 억압과 핍박에서도 자유함과 해방을 누릴 때도 뭐합니까? 감사하라는 것이죠. 또 내 병이 못 고칠 질병이 나았어요.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지만 여행 갔다가 무사히 오는 것도 감사한 거죠. 그죠?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손에,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아들의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이제 학교길에 학생들이 몰려서 가는데 한 친구가 그냥 무심결에 자기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친구가 무심결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지나가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빨간불인 거예요. 그래서 멈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고가 났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도 자기가 섬찟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감사해라 라고 권면을 드렸어요. 왜요? 우리가 길을 걸어 다니는 그 한순간에도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할 때 무슨 제사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이해되셨죠? 우리가 속건제를 드릴 때 어떤 이유 때문에 드리고 화목제도 어떠한 이유가 있을 때 드리는 것인지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어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죽어마땅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참으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라? 표현하라. 그게예요. 그죠? 사랑을 어떻게 주일날 말씀드렸죠. 사랑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표현을 하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속으로 아내가 있지만 사랑한다고 속으로 아무리 수만 번을 외쳐도 몰라요. 사랑하면 뭐 한다고?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맞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만 있어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표현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물을 드리죠. 감사 예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어서 교회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안내도 하고. 아멘이신가요? 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 주신 것도, 나를 지켜주신 것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이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사람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희생 제물로 삼고 여기에 소제물을 더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어떻게 했어요? 다 끝나고 같이, 그죠? 우리 식탁에 교제를 나눈 것처럼 같이 그것을 먹었다라고 말씀 전에도 드렸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모두가 그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함께 그 감사를 나누라라는 친교의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 번째는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또 중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피는 생명을, 그죠?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 희생제물로 드려진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사람이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 기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냐면 힘의 근원이 기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제물의 여러 신체 부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기름이다라고 간주를 했을 정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것이 이 피의 모든 근원은, 생명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창세기 9장 4절과 5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제사장의 이 직분과 제사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어떤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 누굴 통해서요? 제사장을 통해서. 오늘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제사를 집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이러한 중보자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구의 이름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때 당시에 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냥 보여지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야 되고요, 예수님의 피가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그냥 뭐 제사도 많고 비슷한 내용인 것 같고 저는 했던 내용인 것 같고, 그런데 어때요? 이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고, 이 하나하나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제사함이 필요한데 그 길을 누가 열어주셨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아멘인가요? 이때 당시에는 누구를 통해서만 제사함을 받았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소, 양, 염소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매번 제사장이 각 뜨고 불태워서 태워드리고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죠? 구약 신약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성전에, 그죠? 물건 파는 사람들 상을 엎어버렸다고 말씀도 나오죠. 왜요? 이 진정한 제사의 의미를, 그죠? 변질시켰기 때문에 사람의 욕심과 그 물건을 먼 길까지 가서 동물을 갖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성전 앞에서 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으려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 어때요? 자기의 이윤을 취하려고 그런 것들을 많이 취하고, 또 두 번째는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뭐가 없는 거? 흠이 없는 거 드려야 되는데, 어떨 때는 그저 흠이 있는 것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팔았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내 집은 무슨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것이, 이 구약의 제사와 제사함의 부분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흠없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린 그 희생 제사가 되었다는 것,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열어주셨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신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또 제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또 내일은 이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나가는데, 이 5대 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늘 묵상하시고, 우리가 한 번 드리는 예배 가운데 뭐가 다 포함됩니까? 이 5가지 예배 제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다 연결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 앞에 서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게 뭐예요?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사는 것처럼 늘 말과 행실과 생각과 사역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것들 중에 믿음도 필요하고요.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도 필요하고요, 헌신도 필요하고요, 예물도 필요하고요, 충성도 필요하고 봉사도 다 필요해요. 아멘이신가요? 이러한 삶과 더 사역과 더 모든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를 늘 잊지 아니하고 항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루에 1시간이나 1분 1초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2024년 12월 30일에 마지막 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제사의 규례와 또 제사장이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또 제사장이 무엇을 감당하는지 잠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5대 제사를 알려주시고 또 구약의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이미 죽었던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보게 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은 영혼들이 함께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한 해를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5년도 믿음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가정과 삶과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